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역자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솔라시 고등부 솔트, 라이트, 시드, 소금, 빛, 또 씨앗의 역할을 우리 아이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연창준 선생님을 도와서 찬양 사역을 맡고 있는 황일규 간사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 앞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무섭게 생기진 않았나요? 또 저를 감사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친구가 간사였구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을 먼저 함께 보실까요? 네, 저 맞고요. 네, 저 사진은 2001년도에 제 사진입니다. 저예요. 저 날짜가 적혀 있죠. 2001년도 11월 17일 제 사진입니다. 참 귀엽고 또 순수하게 생겼습니다. 누구나 어릴 때는 귀엽고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또 살아가면서 또 저 사진 속 모습처럼 순수하기만 한 또 귀엽기만 한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진 못합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곤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힘듦이라는 것이 있고 어른분들은 또 어른들만의 힘듦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 힘듦 속에서 고비라는 것을 또 만나게 됩니다. 고비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괴로움과 슬픔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바로 고비라고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각양각색 다양하게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의도치 않은 또 어려움들을 지금도 겪고 있으며 겪어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 또 집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앞에서 고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또 인생의 고비라는 것을 논하기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비를 논하며 이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제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제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저의 고향은 대구지만 사실 대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11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할 당시에 고향인 대구에서 이곳으로 안산에 이사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고비는 시작됩니다. 그 나이 때 흔히 방황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제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구에서 올라와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어떤 것을 쓰죠? 사투리를 쓰죠.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중학교를 입학한 첫날 반 친구와 싸우게 됩니다. 정말 주먹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 말투와 외모가 반 아이들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저는 덩치가 좋은 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는 한결같이 또래 아이들보다 튼튼했습니다.
또한 말투는 약간 공격적인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관심은 더 나아가 늘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저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변화된 환경들에 적응해야 했고, 공부하는 거리가 먼 채로 사고만 계속 치는 평범한 아이가 아닌 누구에게나 어딜 가나 문제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었는데요.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 오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또 점점 발전해서 수위 높은 사고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점점 재밌어지죠.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 오는 것은 이 일에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경찰서에서 집으로 전화 오는 일이 데일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너무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어서 제게 2박 3일 정도는 주셔야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요약하여서 굵직한 것들만 조금 말씀드리면, 다니던 고등학교를 1년 만에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저는 현상수배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만 보던 CCTV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형사님들에게 취조를 당하기도 해보았고요. 산에서 후배들을 터치하던 중에 형사님들께서 친히 제게 찾아오셔서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주시며 미란다 원칙을 라이브로 또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시간을 선고받기도 했었고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실제 교도소는 가지 않지만 선고를 받은 기간 동안 작은 범죄라도 저지르면 그 형벌의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에서도 위험인물로 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걱정 마십시오. 깨끗한 또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오토바이나 또 술, 담배, 또 세상에 학생 신분으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은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손해배상은 얼마나 많이 물어줬는지 어마어마할 정도로 돈을 많이 물어줬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사고들을 치며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 엊그제 학창 시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 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360도 바꾸셔서 저를 바꾸어 버리신 180도 바꿔 버리신 하나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또 신학교 입학할 때 일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입학하고도 나서도 신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으시고 인터넷으로 원서를 넣으시고 원서비를 내시고 면접 당일날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고 맛있는 점심을 사 먹여주시고 면접이 끝난 후 차를 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이 저보고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마마보이 아니냐고,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만큼은 저는 신학이라는 또 사역자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성적, 또 뭐 면접,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제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차에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신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등 원초적인 질문 앞에 저를 세우며 차츰차츰 변화를 겪어가게 됩니다. 생생하게 기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제게 있습니다. 18년도에서 19년도가 되는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저 로비 밖에 앉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바로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떠한 보다 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할 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을 또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한 것을 쫓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나의 중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나의 소망과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 참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첫 번째, 먼저라는 말, 또 그리고 나라라는 단어, 또 의라는 이 세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고 나라, 그리고 의,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라는 말의 원어는 포론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첫째, 시간, 또 장소, 서열혹, 중요성이 있어서 이전, 시초에, 주로, 모든 것보다 먼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선순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잘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라라는 말의 원어는 바실레이아이며 그 뜻은 왕권, 통치, 왕국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세상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내 삶에 거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라는 말의 원어는 디카이오 쉐네입니다. 그 뜻은 공정, 기독교인의 칭의를 말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마다 모든 죄가 흰옷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 없고 빛 없고 어둠과 같은 막막한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또 사역의 원동력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을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다음 세대와 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또한 중보할 수 있는, 그리하여 혼탁한 세상 가운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한 영혼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